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았으면 이제요. 집에도 수도 없이 집사람에게 조금 전에 물었던 걸 다시 묻고, 그래서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되는데 내려가 보면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다른 설교를 하고 내려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어 작성 과정이 목요일 날 작성해서 김명철 목사님께 보내서 이제 치게 하는데, 설교 제목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작년 일이죠. 그런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착오가 생기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들 집에서 생기는 착오들은 둘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러한 착오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생기는 착오니까 상당히 민망하기도 하고 이걸 볼 때마다 참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4살, 75살 노인이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면서 또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줄줄 외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 3구절, 이것만 날마다 묵상하며 산다면 우리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한 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면 박사들은 다 잘 살고 다 큰일 나겠죠. 그래도 엉뚱하게도 그렇지 않는 사람, 우리 경제에 거물을 하면은 누구죠? 벌써 기간에 현대 왕 회장 이름이 뭐죠? 왕 회장. 정주영. 어? 정주영. 정주영인가? 정주영. 예. 그 회장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였고 세계가 알아주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5학년을 나왔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 손에 어떻게 잡혀 쓰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범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10년 전부터 외우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손 마사지하고 발 마사지하고 그 시간이 제일 기쁩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도한다 그러면은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했는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면서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희한하게 손을 마사지하는데 발이 땀이 축 나는 거예요. 발을 마사지하면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든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땀이 없는 손발에 땀이 쭉 날 때에, 몸이 뜨거워질 때에 그 감격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같이 벌써 한계를 바라보는 걸, 어쩌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나, 세월을 타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줄 것입니다. 집사람은 저에게 늘 이제는 설교 시간에 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서울대 분당병원에 갔습니다. PS 수치가 0이다. 그래서 나보다 의사가 더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사들도 자기가 치료한 환자가 진행이 잘 되어 나갈 때에 너무나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보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말하거든요. 아, 선생님 얼굴이 엄청 좋아졌네요.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좋아졌어요. 제일 처음에 갈 때는 꼭 무뚝뚝하고 강도 없고 깡대고 생겼는데 그날은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 칭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고 꼭 외우고 꼭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1년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1년을 산 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결산해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었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시장복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이것이었다. 우리의 모든 입에서 아름다운 복의 은혜가 쏟아진다면 2026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귀한 아름다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 때 감사기가 늘어나는 한 해가 되어서는 늘 좋겠다는 말을 아침 이불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에 더 감사한 일이 많고 1년 한 달보다 그 2달이 더 많고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라 범사 이것이 불신에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기뻐할 줄 몰랐고 기도할 줄 몰랐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살아온 것이 저는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살아오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철학기도 많이 한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친구는 토굴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맨날 학교 끝나면 토굴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토굴에는 습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이 썩는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떼쓰는 기도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단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성경 구절을 보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늘 묵상하는 외우는 말씀 구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나은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도 무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설교할 뿐이지 은혜 받는 성경 말씀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와서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꼭 바라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늘 웃으면서 그러겠지요. 일로 맞죠? 맞네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썩으면 한 번 젊어진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제일 기뻐하고 기원은 무슨 복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문제 속에 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지 찾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 묻혀있는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막 욕하는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고난이 첩첩이 쌓여있는데 그 첩첩이 쌓인 고난길을 넘으면서 이래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고난 속에서 은혜받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무시 많습니다. 그리고 간증들을 들어본 그 간증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가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아들을 낳고 딴 살림을 차리고 이런 상황 속에 본부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 감사거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남편을 교회에 나가게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두 여자를 들고 사는 거 죄였습니다. 깨닫고는 자기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여자에게 호적을 옮겨주고 본번에 들어와서 나는 바람둥이입니다. 모든 초신자 올 때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내가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받는데 그 아들을 외도에게 넘겨준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도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말하라 그러니까 저 손녀 자랑을 좀 하려고 싶습니다. 손녀가 며칠 얼마 전에 돌잔치를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손녀 영상을 보는 재미로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한 개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키즈 카페가 어린이 뭐 노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자주 갔었습니다. 아빠하고 장애물이 있는 통로를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올라가고 아빠가 뒤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찡찡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있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녀는 열심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이제 아빠가 어디까지 오는가 또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고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해서는 막 몸을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아빠가 하는 말이 세레모니, 승리는 세레모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이런 재롱, 우리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 재롱이지만은 그 재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면서 이루어질 때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이웃 사람들까지도 그 동양성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게 진실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명성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결혼 19년 만에 인공수정이 많이 모르겠네요. 인공수정 51분 만에 남편 집사님의 나이가 51, 여자 집사님이 43살 딸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감격했고 감동했습니다. 그 51에 얻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놀라웠습니다. 인공수정을 50번이 넘게 하였어요. 51번 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19년 동안 인공수정을 했고 그런데 인공수정을 했는데 아기가 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유산되었습니다. 그러한 유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인공수정을 51번까지 했는데 51번째에 아기가 착상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100일이 넘어서 유아세례를 받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다 울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고난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 속에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형부가 목사로 심하는 교회에 나가면서 찬양대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유산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낭망치 않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또 유산되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인구수의 착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51번째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앞에 우리가 진료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친척, 우리 이웃은 다르지만은 전 국민이 부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방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아름다움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꿈을 꾸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울면서 유산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귀하게 얻은 것이, 인구수를 얻은 것이 유산될 때 그 아픔이 너무나 컸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넘어서 그 아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온 세계에 전파되라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을 주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믿음 좋은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는 실패하고 혹시 그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는다면 앞에 간증을 한 그 아름답고 복된 가정편,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40일 금식에도 낫다고 보아집니다. 철학이다보다 낫다고 보아집니다. 날마다 내 입에서 감사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연말에 귀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무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무사항이 뭐죠? 국방의 의무가 의무사항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제대로 하자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콜롬비아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강대국 미국인데 유리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조선하기 때문에 자라기과 박수를 부릴지 모르지만 남미 나라들은 미국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시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의무사항, 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40년 전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년 전, 그때 저도 음나 아파트 옆에서 신학교 2학년 때에 기초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음마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고위공직자가 많이 살았습니다. 한 고위공직자가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문만 두드리면 반갑게 아내가 맞이하면서 문을 주었는데 그날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참 만에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옆집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신령 외제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금슬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등을 두드리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주일 내로 저 집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서야 얼음이 뚝 꺼졌습니다. 이 고위공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고익을 주면서 청탁을 했습니다. 총명했던 그분이 허리졌습니다.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외제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것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 고위공자는 장관을 내다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잘 나가는 남편이 옷을 벗는 거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외제차를 사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사치 때문에 내 남편이 낙마했다. 내가 남편의 인생길을 막았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귀한 눈물이 있고 쓸데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그 눈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눈물, 그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들고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내 욕심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고위공직자의 눈물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눈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쓰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9년 만에 아기를 얻은 가정, 19년 만에 아기를 얻는 가정이 불신자 가정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건인 겁니다. 몇 번 유산에 끝나고 또 몇 번 시도에 안 될 때는 포기하는 것이 다신 겁니다. 남편 나이 51, 아내 나이 43.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세계 만방에 알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그 가정에만 속한 것이 사건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사건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지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서로 같이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박수를 보내고 울어주는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을 잃는 삶,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삶인 겁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이 2026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